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도로서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이 있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내게 받아지는가,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주제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성경적 전도, 우리가 누구가 전도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복음 가진 자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안 가지고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성경에 만세 만대부터 감춰진 비밀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보면 만세부터 감춰진 비밀.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 성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은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이 하늘의 축복 비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입니다.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천군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아놓고 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능력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뭘 믿습니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믿어지는 것이 믿음 좋은 겁니다. 열심이 아니라 특심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성도에게 회복하시려고 계속 하나님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들으면서 이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 드리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 그것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누구의 부활을 기념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한마디 말하면 창조 이래 없었던 일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시는 이 부활의 내용과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축복을 주었다는 이 성경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1절부터 58절 보면 그분이 죽으셔야 되고 그분이 부하심으로써 인간의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죽고 부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분이 죽고 부하심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본래 하나님입니다. 본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육신으로 오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예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본인이 한 번 죽음으로써 인간의 모든 저주를 끝내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고 부하심으로써 진짜 인간의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근본 문제, 인간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본 문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병으로서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불면증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약으로도 아직까지는 치유가 되지 않은 이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은 육신 문제로 많이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과 육신적인 잘못된 습관, 도박, 알코올,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에 이렇게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 터짐으로써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당하는 이 문제의 뿌리는 근본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한 분을 통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한 분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근본 문제 해결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하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만을 완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이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이걸 믿으면 이 축복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하신 축복을 받아들일 때 나의 축복이 온다는 것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내가 받아들이면 왕같은 축복이 오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대로 깨달아지면 모든 저주, 재앙,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해결자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모든 저주, 재앙, 질병이 떠나간다는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최고 중요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꼭 오야 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셔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듣는 거와 받는 건 달라요. 들으면 우리가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삽니다. 뭐가 삽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삽니다. 영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영이 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어디에 두옵니까? 내 마음의 영혼에 살리는 그런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가 되어집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힘이 납니다.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도 진짜 제대로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능력 있게 만듭니다. 말씀 한마디로, 성도의 말씀 한마디로 불치병이 떠나가고 성도의 말씀 한마디로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의 능력을 얻는 그 축복이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써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도가 내 삶도, 무너진 내 삶도 내가 성공하고 다스립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내 삶에 진짜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여러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더라도 그걸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나, 능력을 얻나, 이것이 안 되지만 내 삶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내 질병, 내 건강, 모든 무너진 것은 내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힘 얻고,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으면 내가 나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성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고 요한이 3서 1장 2절을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힘과 능력을 얻으면 범사에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문 중에서 보면 뭘 가르쳤습니까? 위의 것을 기다려라. 위의 것을 기도하라. 먹고 마시는 기도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너희들은 먹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늘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신자에게는 하나님 구원받는 순간에 성도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자녀가 이 영적인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정체성을 찾아질 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 실패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놓치는 겁니다. 근데 예배 축복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응답이 얻는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난주 메시지가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한마디로 보면 이 다락방인데, 진짜 바른 복음을 깨달아지고 바른 기도를 제대로 하고 바른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걸 통해서 개인 성공입니다. 내 개인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이렇게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고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바른 전도를 통해서 내 삶을 바꾸는 이 개인 성공, 이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의 메시지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팀사역입니다. 팀사역을 통해서 모든 만남 성공입니다. 만남 성공. 내가 이것이 돼야만 이 만남 성공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부분을 확인하고 응답으로 되어지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시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개인화가 되죠.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지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성경에 보면 이 복음 속에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이 복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른 복음을 제대로 누릴 때 능력 있는 신자,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을 믿게 하려고 계속 우리에게는 복음을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르게 복음 누리면 이제 제대로 응답받는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인도. 그래서 기도를 놓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못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만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성공할 수도 있고 내 삶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앞에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는데 우리가 복음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신자는 많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꼭 내 인생에 참된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이 대화의 마지막 열매로서는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 영혼 구원되어집니다.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영혼 구원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되어져야만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누리는 성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뭘 듣는 거예요? 좋은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정확한 복음 속에, 정확한 기도 속에, 정확한 전도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지면 내 인생에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염려하셔야 됩니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우리가 복음의 개인화 꼭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바쁜 시간에 왜 쪼개서 교회 나옵니까? 여유롭지 않은 우리의 경제를 왜 교회에 헌금으로 드립니까? 이 부분의 응답을 받아야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헌금도 어떻게요? 감사. 그래서 성도가 이 감사가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의 헌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헌금 드릴 때 이 헌금이 쓰여지는 모든 것에 또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지고 누리는 개인화의 응답을 우리 주영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교회관입니다. 이 개인화가 될 만한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 말이면 그다음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무나 옵니다. 교회는 누구나 와요. 아무나 오지만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누구만 와요? 아무나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와요. 누구나 오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르신 자에게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가 누구나 다 오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많아요. 혼자가 있어도 사람들은
혼자가 있어도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근심 걱정이 와요. 근심과 염려. 혼자 있어도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두 명이 오면 어때요? 플러스가 되지요. 세 명이 오면 더 많아지요.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계속 뭐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큰 교회 좋다고 생각하는데 큰 교회일수록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작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까지 올 때는 하나님 불러주셔서 왔는데 뭐가 안 되니까 하나가 안 되죠. 하나. 부르시는데 뭐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 불러주실 때는 뭐가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가 왜 안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고 몸은 지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뭔가 그 교회를 봐요. 당신과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가진 자가 원래는 하나입니다. 한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라면 한 자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라면 한 그 가정 아니라요. 그와 같이 교회는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한 피가 통하는, 한 영이 통하는 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뭔가 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꼭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거 하나 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믿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나라를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원네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는 우리가 무작정 뭔가 합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원래 것을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교회에 바뀝니다. 교회에 바뀝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는 교회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향해서요? 불신자를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것이 복음을 놓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놓치고 약속을 놓치고 있는데 전도 나간다고 전도 되시는 건 아닙니다. 내 개인이 벌써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교회화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화를 시키고 교회화가 되어지면서 그 힘을 가지고 그 원네스 한 팀을 통해서 전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고 한 팀입니다. 한 팀. 10명이 모여도 한 팀이고 1000명이 모여도 한 팀입니다. 그래서 강한 겁니다. 혼자는 약한 거예요. 성령은 한 가닥은 혼자는 약해지만 100가닥을 함께 묶어놓으면 한 팀이 되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자입니다. 이거는 혼자. 이거는 함께. 함께지만 하나 되는 한 팀.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우리 혼자는 요 비밀을 꼭 깨달아지고 함께 할 때 교회 활동을 통해서 한 팀의 응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뭔가면 교회의 축복과 내 개인의 축복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한 팀이 돼서 뭘 하는 겁니까? 이 세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화. 세계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경제가 아니라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신장이라는 것은 우리 정복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밟은 땅을 내가 내게 준대요. 그게 신장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장의 축복을 꼭 알아야 됩니다. 또 좋은 신장 보고 우리가 황금어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것을 보고 재앙지대를 얘기합니다. 뭐가 차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37장 1절부터 14절 참고하면 됩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황금어장이 되고 생명이 빠지면 재앙지대가 와요. 무슨 생명이요? 예수 생명, 말씀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은 증거인데 큰 역사를 바꾸는 응답이 옵니다. 작은 증거가 큰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도미노가 우리가 앞에서 하나만 넘어가면 1000개 넘어갈 때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작은 걸 증거로서 작은 헌신으로서 큰 세계 복음화 되는데 쓰임 받는 것이 교회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함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만남 속에서 뭐가 있어요? 사람 인간 관계 속에서 또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껍데기로만 보면 문제지만 이걸 우리가 제대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뭘 봐야 됩니까? 이것까지 봐야 돼요. 이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것만 봅니다. 불신자들은 이것만 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신자는 이것까지 봐야만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 그래서 성도에게는 문제만 보면 고통 속에서 망하지만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 해답의 축복, 응답의 축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렘넌트 나오는데 이 렘넌트 일개명들은 다 뭔가 뭘 가지고 있었나? 절대 교육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생명 가진 자에게만 이 절대 교육을 받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렘넌트 한 분 한 분 통해서 그 시대를 바꾸는 세계화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렘넌트가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놀고 가서 감옥 가서 죄인 되는데 그 애굽에 당하는 그 재앙을 바로 왕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답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요셉.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만 살 뿐만 아니라 애굽에 당한 그 재앙까지 회복돼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면 애굽이 어떻게 됐어요? 7년 재앙으로서 완전히 재앙지대가 올 뻔했어요. 근데 요셉 그 한마디로서 뭐가 회복됐어요? 재앙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은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성도가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화의 주역으로서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내가 준비하고 살면 내 인생 그래도 대충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대충 인생이 없습니다.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역으로서. 요셉이 부모 아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요셉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화의 주역으로서 요셉을 불렀어요. 창세기 37장을 하나님이 세계화의 결합에서 불러주신다면, 그래서 요셉은 형들 아래서 양치기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생을,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바꾸고 노예로 끌고 가고 감옥 가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모세도 같고 다윗도 같고 다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나와셔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평신도가 뭘 응답받아야 돼요? 세계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만한 중지자로 준비돼야 돼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 나는 약한데, 나는 지금도 어렵고, 나는 지금도 경제 문제, 지금도 건강 문제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봐야 돼요. 모세가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때 하나님 뭐다 하셨습니까? 인간을 만들고 입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것을 발견이 안 되면 사람은 계속 흔들려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 안 되지만 나라는 뭔가 틀 속에서 계속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올무에서 계속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는 내 자신만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이 세계화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내 틀을 깨고 내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는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바뀌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수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수준이 아닙니다. 무슨 수준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 머리로 내가 그것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신자라면, 신앙의 자세라면 내 수준을 빨리 깨고 내 틀을 빨리 깨고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가는 거야. 이해 갑니까? 이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이 수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 순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체험되는 것이 그게 신자예요. 신자. 불신자들은 절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축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내 틀이 안 바뀌고 얼마에 안 바뀌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2절 거지 나사로 같이 살다가요. 거지 나사로는 특징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특징은 구원을 받아나오고 뭘 못 누렸어요? 복음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과 전도의 개인화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았어요. 요 개인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당연하게 전도해야 될 그 부자도 전도 못하고 부자 아래서 계속 거지 생활하다가 죽으니까 천국 갔어요. 신자가 뭘 놓쳤어요? 이 세 가지를 다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에 주신 교훈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에 참된 응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뭘 자리에 주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절망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회복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내 영적으로 많은 변화가 옵니다.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전도 운동. 누굴 통해서 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요. 능력이 없는데, 지혜가 없는데, 나이가 많은데 그와 관계없이 주역으로 쓰임받아요. 1000명, 하나님의 절대교회 1000명을 가진 자가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에요. 이거는 배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역사하셨어요? 베드로. 아무것도 못 배웠는데, 지식도 별로 없는데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거지하던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기록했습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지금도 하나님은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되고, 한 팀의 축복. 우리는 한 가정이 아니라 한 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주연계는 100명이 돼도 1000명이 돼도 10,000명이 돼도 한 팀입니다. 한 팀.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꼭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팀 사역. 하나가 될수록 그 사역을,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사역을 해줘야 돼요. 이 팀 사역. 한 팀을 통해서 이루어진 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팀 사역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팀으로 돼서 전도하는 거지. 팀으로. 그거는 힘이 있어요. 혼자 아니고 함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함께 팀 사역 전도에 우리가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고, 살아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이걸 부활 신앙이라 해요. 신앙. 하나님의 영원히 이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꼭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는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힘을 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체험되어지고, 전도할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해갑니까? 한 사건, 한 인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가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 기도 제목은 제가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5가지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강단 말씀 잡고 평상시 계속 말씀 묵상하고, 두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기도인데
복음으로 제성하면서 모든 문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 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주역의 이 기도 제목을 잘 다섯 가지를 잘 내게 개인적으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왜 이 기도 제목을 줬는가면 일부러 줬어요. 왜요? 놓칠까봐. 그래서 제가 정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나의 현장을 놓고 계속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집에 있으면 집에서 기도하고, 내가 직장 가면 직장에 기도하고, 내가 가는 길에 있으면 그 길에 내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현장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야 돼요. 전도. 그래서 이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양육을 하는가, 이것은 내 스스로가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주일교회 이 말씀을 이게 문자라든지 이렇게 찍어주든지 이렇게 전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전에라면 우리가 글도 쓰고 막 복잡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과 이 문서로서 우리가 전도로서 사용하면 됩니다. 문자든지 영상을 통해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로 사용. 이게 좋아요. 내가 주일 말씀을 다 클릭해가 보내주가 그 사람 계속 듣게 만들어요. 듣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일 예배 안 나오지만 주일의 말씀의 흐름을 계속 듣기 때문에 뭔가 하면 통해요. 안 듣으면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 주일교회가 개척했는데 5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적으로 영상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몰랐는데 경윤너의 목사님도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서 저보고 듣고 있었는데 메시지가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에도 또 10만 원 헌금하더라고요. 한 명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동기 목사님들도 또 듣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영상이라는 것은 좋은 이 전도의 매개체입니다. 또 두고두고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전도와 문서 전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일의 이 말씀을 이번 주에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 팀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 개인이 진짜 응답을 찾고 개인의 응답의 주역으로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서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